모든 걸음 속에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있으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음을 아오니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보는 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유리 집사님이 평상시도 저렇게 쳤을 텐데 평상시는 이렇게 잘 안 들렸거든요. 오늘 엄청 소리가 잘 들려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어저께 여러분들 잘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뒤에 이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체크했는데 제가 새벽에 와서 놀랐어요. 아니 평소 소리가 아닌데 이거 뭐 소리가 이렇게 잘 나네? 지금도 그렇죠? 모니터가 여기 밑에 있었는데 지금 옆에 와 있거든요. 훨씬 저도 듣기기에 또렷하게 들리네.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문가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전문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좋죠. 어떤 면에서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새로운 세상이네, 이런 데도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훈이 저 뒤에 있어 좀 미안하지만 영훈이가 나를 보고 한 번씩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저렇게 밥 하는데 저거 돈도 안 받고 저렇게 밥을 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온 성도님들과 청소했잖아요. 돈 받고 한 사람은 저기 공중하는 뜨는 차, 그 좀 영업하는 거니까 그 차 영업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할 때는 우리 김우섭 장로님이 진짜 다 갖춰 입고 안전장비 다 갖추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분이 장로님인지 아니면은 일하는 일당 받고 일하는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유 장로님이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왕따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우리 말이 안 통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쉽게, 왜냐하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조금 멈칫대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리 상대가 강하고 힘이 있어도 믿음 앞에는 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회 소수잖아요. 거기다가 주로 모인 멤버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모였어요.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잡으려 다니는 사람들 피해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를 넘어서면은 전부 다 야만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게르만족 다 야만인인데 다 복음이 들어가서 멋있는 사람도 안 만들어놨습니다. 영국에는 바이킹족도 영국에 살았잖아요. 그들 신사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삶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 깨달을 수도 있죠.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윗 앞에 골리앗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제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수미상관법, 처음 시작하고 끝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미상관법인데 오늘 마가복음 4장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닷가에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밤에는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배 위에 앉으시고 무리들이 바닷가 육지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냥 이런 앰프 시설 없이도 메시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거지. 지금도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극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설이에요. 돌로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무런 앰프 시설 없이도 노래하면은 전 청중들에게 다 잘 들립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이해하고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3절부터 9절까지죠. 그 비유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비유를 14절부터 13절부터 20절까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법이라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비유라는 것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는 잘 소통이 돼요. 이때는 이제 사역 초기니까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잘 몰랐어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3년 사역할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섬겼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숨은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이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제 말씀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가 있고 외인이 있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외인은요,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받아도 금방 시들고 말씀을 받아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외인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것을 12절에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근데 아무나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 제자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받게 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숨기고 비밀로 말하고 알지 못하게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 깨닫는 사람이 소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결국에는 온 땅에 다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거절합니다. 너무 밝은 게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술집에 가봤던 말은 아닙니다. TV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룸사롱 이런 데 가면 조명을 어둡게 놓습니다. 왜 그렇게 어둡게 놓습니까? 그렇게 해야 죄 짓기 쉬워요. 죄를 지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분명히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십자가의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그들에게 말씀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예요. 늘 그대로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생각이 달랐어요. 무슨 생각으로 오냐? 야, 병 낫게 한다는데 내가 가서 구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야, 귀신도 쫓아낸다는데 다른 데는 그런 거 못하잖아. 한번 같이 가보자. 야, 거기 가면은 밥도 준대. 그래서 거기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늘 그런 일들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별거 없네. 오늘은 안 하네. 그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께 나아왔던 그들의 삶의 자세, 그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망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오늘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외인이죠. 외인.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배임을 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거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것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전반전에 걸쳐서 남은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달을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게 될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거루터기입니다. 그걸 영어 성경에는 렘넌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 요한계시록을 다 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싶은 사람 나한테 찾아와.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 우리 종교개혁가들에게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썼겠습니까? 본인도 다 쓰기는 좀 두려웠어. 잘 모르겠는데 다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요한 칼빈보다 훨씬 신학적 지식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냐?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잘 몰라요. 그리고 라틴어로 1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우리 라틴어 모르잖아요. 요한 칼빈은 그런 걸 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타칭할지라도 실상 그 속에 복음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남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거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아까 드린 말씀처럼 3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랬죠. 두 말씀을 이 두 번의 말씀이 시간이 많아서 또 했던 말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늘을 종이를 삼고 저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냐?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은폐, 감추시고 어떤 이에게는 계시, 열어서 보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라고 그랬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그랬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길가밭은 뭡니까? 굳어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굳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밟음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처받고 아픔을 받아가지고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뭐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발길질을 했는데 그 사람은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집에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또 목사도 상처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일 때문에 점점 마음밭이 굳어지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도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굳어져 있는 그때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때에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죠. 15절에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너무 안타깝죠. 지금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은혜를 빼앗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것은 전부 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타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것이 뭡니까? 가정을 세우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는 왜 그렇다고 합니까? 부모들이 문제라잖아요. 부모들이 갈등하고 부모들이 냉랭하고 싸우고 그런 관계 때문에 자식들이 문제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담하는 전문가들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이지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마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쌀농사 짓는 것을 가르쳐요. 아마 이분은 새마을 협회 중앙회에서 파송된 사람인가 본데 세네갈에 있다가 이번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어요. 그거는 쌀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쌀을 이렇게 모를 내려 그러면은 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번에 보니까 모를 내기 전에 먼저 모판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해봐야죠. 한 번도 땅을 그렇게 일구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나뭇가지도 많고 나무 뿌리도 많고 그냥 가지만 쳤지. 그게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을 내기가 안 좋은 땅이에요. 그걸 전부 다 개간하는 거예요.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나뭇가지를 다 주워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뿌리는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부드러운 밭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16절 17절에 돌밭이 있습니다. 이 돌밭은 뿌리는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 밭에서 밭을 일굴 때 나오는 돌들을 다 치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곡식을 혹은 채소를 키울 수 있는 밭이 되질 않아요. 나무는 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채소는 그 속에 키울 수 없습니다. 씨앗이 농부가 뿌릴 그때에 씨앗이 죽어서 싹을 내잖아요. 근데 싹을 낼 때에 해가 반드시 필요하죠. 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반드시 필요한, 싹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햇빛을 감당 못할 만큼 흙이 얇은 흙이라는 거죠. 돌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속에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밭에 깊이가 없으면은 금방 그 좋은 햇빛을 받고도 시들게 되는 겁니다. 작은 시험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18절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사실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갈등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여동생의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해요. 우리 여동생 결혼할 때 제가 안 갔습니다. 제가 우리 여동생 사립 초등학교 갈 때 내가 가서 뽑게 한 사람이에요. 내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판인지 뭐 주일날 결혼식 한다더라고 그랬어요. 아예 뭐 나 안 갔습니다. 뭐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안 가겠지요. 근데 장로님들은 좀 곤란하겠죠. 야, 이 뭐 조카가 결혼한다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갈등 없죠. 당연히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로님인데 주일 예배 들어봐야 되는데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들이 오는 이유가 세상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여전히 나는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런 사단이 던지는 갈등,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 유혹들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믿음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청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종이에 적어놓고 집에 갖다 놓는 사람 말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은 정동걸 목사님이 지도해가지고 메시지 포럼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깨달았냐? 내가 포럼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 그럼 넌 어떻게 살 거냐? 아마 그까지 나와야 되죠. 어떻게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좋은 밭이라는 말은, 좋은 땅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다 버리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 헬라어로는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이네, 갈등이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영하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든지 아멘으로 받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도 훈련입니다. 입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 아멘이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 말씀에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복음을 뿌릴 텐데 그 말씀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냐 못 맺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을 어떻게 됩니까?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거기 돌이 많은 밭은 돌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 가시덤불이 있는 가시떨기가 많은 밭에는 가시떨기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누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못 한다니까요.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인상 쓰며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번은 동네에서 비가 좀 왔는데 어떻게 배수가 잘못됐든지 좀 반지하 있는 집들이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교회된 입장에서 우리가 가서 물을 닦아내는 청소는 못 해줄지라도 좀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제를 사다가 쭉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 뻔히 쳐다만 보고 돌아선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병든 사람을 바라보고 안 됐네 하고 돌아선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그런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간다. 그런 사람은 없어야지. 요즘 돈이 들면 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나라에서 거의 다 해주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어떤 분은 정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기 주민센터만 가도 해결해 줄 텐데 나라에서 그런 일을 위해서 다 예산도 준비해 놨는데 왜 저분은 줄을까? 그리고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습관인 것 같아요. 전화를 계속 하니까 띄엄띄엄 계속해서 제가 나쁜 마음이긴 한데 제가 단절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는 돕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오네요. 한때 교회로 주일날만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면은 식사도 대접하고 돈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 승미가 있어서 승미도 드리고. 근데 어떤 분은 밥을 못 먹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우리 교회 밥 있으니까 식사하러 가자고 올라가자니까 아니 그냥 돈 주면 된대요. 가봐보니까 이분이 그때도 얼큰이 취했어요. 참 돈 주면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야, 주면은 또 소주 사 마실 텐데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술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를 챙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는 돌짝도 다 제거되어야 돼요. 그럼 그들이 못해요.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존받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쓸데없는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것들은 뭐 별 의미 없는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심지어는 욕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수를 통해서 그 몇 남지 않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밭은 나의 오늘의 형편입니다. 오늘 내 심령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뿌려진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고 세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남은 자들,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열매 있는, 증거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외인이냐? 나는 과연 제자이냐?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냐? 말씀을 들어도 열매 없는 사람이냐? 스스로를 잘 판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심령이 잘 갈린 밭과 같아서 뿌려진 주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을 내고 자라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